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공동체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듣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2020년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어렵지요. 참 그 어려움들의 말미암아 참 지금 일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적응해가며 살아가야 될 그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추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지요. 우리 춘천중앙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서 다른 예배들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렇지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들어왔을 때가 1월 후반기였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명륜교회에서 한 확진자가 발생한 게 바로 2월 1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의 신천지들의 확진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교회도 또 걸리게 되면서 2월 말쯤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추고 또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다 멈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멈췄을 때 우리 춘천중앙교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 이것만큼은 끝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된 일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예배드린 것보다는 참 염려 가운데 저는 예배드렸던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비난하면 어떻게 하지? 참 그런 염려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밤늦게까지 있다 보면 꼭 전화들이 걸려옵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일 예배 드리나요? 춘천중앙교회는 내일 예배 드리나요? 처음에는 이 전화 소리가 다른 교회들이 예배를 멈췄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물음인가 보다. 그러고서 네 예배 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이런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곧바로 오는 응답은 아니 이 시국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예배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답변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터넷 카페에 자꾸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만 되면은 기관에서 전화 왔습니다. 춘천중앙교회는 예배 드리나요? 그 말을 듣는 게 꼭 죄인이 조사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배 드려요 그렇게 말 못하고 참 뭐라고 말하지 못하기 약한 목소리로 네 내일도 드립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일날 전전긍긍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안 나오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고서 한 주일 보내다 금요일쯤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참 긴장하면서 염려하면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열심히 썼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서 소독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거리두기도 정말 열심히 하며 최선을 다했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정 가운데 확진자 한 명이 왔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루묵이 되지요.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확진자 한 명 때문에 그냥 왔다 간 것 때문에 그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미세한 바이러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합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시시때때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 교회를 좀 지켜주세요. 좀 예배를 좀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좀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렇게 기도만 했던 것.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한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지난 전반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이건 그렇지만은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우린 염려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염려가 하나나 두 개가 온다면은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넘기면 돼, 지나면 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하나만 밀려오던가요? 아닙니다. 여러 개가 그냥 막 밀려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염려가 여러 가지로 밀려오면서 참 숨막힐 때도 있지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떤 흠도 없이 완벽한 파도, 폭풍,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파도가 여기저기에서 마구마구 밀려오면서 이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들이 하나하나 밀려올 땐 괜찮지만은 이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어찌할 수 없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력적인 폭풍이 될 때 이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큰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지금 퍼펙트 스톰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력적으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그냥 하나의 전염병이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이게 발표됐을 때는 별거 아닌 그냥 감기인가 보다 그렇게 여겼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 하나로 말미암아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거리 두기를 하게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게 됐고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멈춰지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풍들이 밀려왔습니까? 경제적인 폭풍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의 폭풍들이 밀려오고 또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전 세계가 뒤흔들 정도로 위력적인 질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런 문제, 이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이러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죄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됐었습니다. 한 겨울철이라 그 바다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원래는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됐는데 선원들이 이 미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여기 말고 좀 더 가서 베닉스라는 곳에 머무르자라면서 가게 되었지요. 근데 문제는 가는 도중에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그냥 단숨에 한 번에 그냥 왔다 간 광풍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왔다 갔다 했던 광풍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풍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을 만큼 크고 심한 풍랑이 계속해서 밤낮으로 밀려온 겁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밀려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내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구원의 희망마저 포기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광풍,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커다란 문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광풍을 이겨내고 선원들을 다 위로하고 다시 마음을 잡는 그 장면이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고 옥중에 갇힌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 그런 내용의 편지를 오늘 본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지금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 그 심각한 문제를 다 이겨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은 그건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염려 가운데 기뻐하라.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한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염려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염려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저 멀리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밀려왔을 때에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 사무엘상을 보면은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시선이 홍해를 바라볼 때 염려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은 우린 염려하게 됩니다. 똑같은 외길을 걸었더라도 우리가 들판을 바라보면은 그냥 염려 없이 걸어갑니다. 하지만은 낭떠러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며 걷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우리의 시선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팔방 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염려하는 가운데 아무리 바라봐도, 세상을 바라봐도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에 다윗이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골리앗의 칼과 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다윗이 등장해서 그거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는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을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기뻐하기 힘들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를 더 덧붙이지요. 무엇을 더 덧붙였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구의 권사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환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병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라면서 여러 가지 정말 힘들었던 적, 정말 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염려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염려를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을 보니까 도저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내가 죽게 되면은 저 애들 누가 밥을 먹일까? 내가 죽게 되면은 저 애들 곧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옷은 제대로 입힐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누가 손잡고 저 입학식에 같이 갈까? 그런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병 때문에 죽을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남편 생각 조금도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정말인가? 그래서 아내에게 갔어요. 여보, 정말 여보,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 정말 생각 조금도 안 날 것 같아? 아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염려가 많았던 우리 그 권사님이 그 염려가 사라졌던 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염려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신방 받을 때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신방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찬양 부르면서 그 염려들이 조금씩 사라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계속 시선이 자녀들에게, 문제들에게 향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선이 점점 주님께 향하자 그 염려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가 되실 때 문제 안에 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정말 어렵거든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초청해갖고 신방 받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리고 내일 일 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주리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로 보면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은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이 통제되지 않은 가운데 생깁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서는 염려가 오지 않지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흡족하고 만족하고 충분해한다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족한 가운데서는 염려하지 않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는 게 쉬운가요? 우리 인간은 쉽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만족을 느낄 줄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종식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만족할까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마음껏 지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춘천에 있는 저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춘천에 있는 저를 만나고자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서 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너무 걱정이 많아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걱정스러울까 하면서 그 친구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함께 공부했을 때 그렇게 공부 잘하진 않지만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가정도 잘 이루었습니다. 자기 아내 얼굴 보여준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가정도 이루고 좋은 직장도 가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행복해야 될 텐데 왜 염려가 많아가지고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해 잘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재산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내 미래 불안해 보이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는 좀처럼 듣지 못했던 염려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랑 대화했을 때 이런 염려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참 이런 염려 많이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 없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걱정들을 끌어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이었어요.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들, 우리의 짐들을 주님한테 맡겨야지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마지막에 덧붙이는데 뭐였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사함이 없는 기도와 감사함이 있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가 어떨 때 나타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때 감사하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우리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무언가를 대가로 받았을 때, 무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지금 믿음을 가졌던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든지 내가 죄를 지었던지 내가 안 그렇던지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강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그렇지 않던지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따지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내가 무언가 받았으면은 그것은 감사가 되지 않지요. 그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나에게 어떠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또한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내 상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든지 나쁜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지 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이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아뢰며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 이 염려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주님 앞에 손 내밀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한 책에 공중고개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고개사에게 배운 신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공중고개사가 이렇게 공중에서 우아하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위험하고 이거 아찔한 가운데 있는데 우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공중고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가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중고개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중고개사들이 대답한 것은 예상외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다 잘 돼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저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 줄 거라는 그 신뢰만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저 손을 붙잡으려고 어떻게 아둥바둥 치면서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은 내 손목이 부러지든지 저 상대방의 손목이 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나타나든지 큰 위험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저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내 손 잘 붙잡아 줄 거야 라면서 손을 내밀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공중고개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며 그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힘겹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분명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며 남은 2020년도 후반기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